할렐루야. 제 지금 유아실을 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다 또래 아이들인데 저렇게 얼망중망 모여서 같이 노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미국에서 선교팀이 옵니다. 미국에서 출발을 했다고, 비행기를 탔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상공을 날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공항 가서 픽업을 해서 오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여름 교회학교 영어 캠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 대학생이 참여하는 귀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혹 그 시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기도 하시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주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위 먹지 않고 또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빛과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오고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8복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한 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것이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진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많은 감동, 감화를 얻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복이 있는 사람은, 또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흔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소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구나, 뭐가 되라고 하는 거구나, 빛이 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하면서 이미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앞으로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야, 너희들은 이미 빛이야 라고 정해놓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소금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빛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이 좀 있어야지 저도 힘이 나서 하지. 안 그래도 더워서 다들 축 처졌는데 여러분 마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해주세요.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소금, 그 하얀 소금 있잖아요. 그 소금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소금은 어떤 존재일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당시 소금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무더운 곳이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 이 소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굉장히 비싸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에서는 이 소금을 봉급, 즉 월급으로 소금을 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봉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이 셀러리. 그래서 셀러리맨, 그렇죠? 셀러리맨은 뭐예요? 봉급쟁이, 월급 받는 사람. 그래서 이걸 셀러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소금은 영어로 뭐냐면 솔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셀러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월급으로, 봉급으로 대신 받기도 할 만큼 소금의 존재가 비싼 거였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소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소금 지켜주는 거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그 음식을 지켜주는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일 때 소금하면 음식을 지키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는 그 무엇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은 이 소금이 존재할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지켜줘야 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상하지 않도록, 세상이 죄악에 멸망하지 않도록,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세상이 냄새나지 않도록, 세상이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줘야 될 의무가 소금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세상은 죄악된 곳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한 삶을 살자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노로서 삶의 자세가 아니고 삶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썩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소금은 맛을 잃는 순간 그 형체는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 소금, 하얀 소금,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전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이런 하얀 소금이 아니라 사회와 같은 곳에서 있는 소금기를 잔뜩 머금은 소금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금기를 잔뜩 머금은 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음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맞출 때 그걸 갖고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 짠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짠맛이 나오면 맛을 보고 됐다 그러면 그걸 다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음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소금돌을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사용하고 이 소금기가 다 빠지고 없겠죠. 그러면 염분이 빠진 돌은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이거 아무짝에도 쓸 수 없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리면 푸석푸석한 거니까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금방 푹 뭉개져 버리고 그래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연탄을 많이 뗐어요. 그렇죠? 동네마다. 그래서 연탄들이 많이 있었고 바깥에 보면 늘 다 타면 연탄재가 바깥에 늘 있었어요. 그죠? 그 건드리면 푹 깨지고 그래요. 어렸을 땐 그 연탄재를 가지고 놀았지요. 그거 막 가루 내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그 연탄재가 얼마나 이 역할을 많이 해요. 눈이 오고 미끄럽고 그러면 연탄재를 팍 깨가지고 눈 있는 데다 쫙 뿌리고 나면 그게 이제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그렇게 연탄재를 사용하기도 했었지요. 검은 연탄은 그렇게 못해요. 다 타고 남은 연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돌도 그런 거예요. 소금기가 다 빠지고 나면 푸석푸석 해가지고 길가에 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밟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용 가치가 없어진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맛을 잃지 않고, 내가 소금돌이에요. 내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세상에게 짠맛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내가 맛을 잃지 않고서 세상에게 맛을 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자꾸 맛을 잃어가야지 나한테서 빠져나간 소금이 세상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 내가 세상과 그 소금기가 내 안에서 빠져나간다고 그거 아깝다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자기 자신을 세상의 소금으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예수님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밟아버리고 마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면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은 될 수 있어도 세상의 소금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계속 나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소금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된 삶을 살려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러려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지, 나 그런 거 싫어, 나 손해보기 싫어, 그리고 꽁꽁 막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저 우리끼리 소금 그릇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소금은 될 수 있어도, 우리끼리 좋은 소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소금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 하늘에서 보면 다 드러났죠. 감춰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아까 읽었던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계속 비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많은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받은 빛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빛을 가지고 너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게 비춰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이 밝은 곳이라는 것입니까?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 화나면 빛을 비출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이 어두운 곳이고 세상에 죄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한 모습을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면 똑같은 불효 속에 같은 죄악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잘 몰라요.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더 죄 안 짓고 내가 더 성실하고 그런 사람으로, 더 착한 사람으로 비춰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밝은 곳에 가지 아니하고 어두운 곳에 자꾸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죄악이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불편한 일일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그러면 그게 불편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그거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갖고 나를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고난을 받는, 어려움을 받는 그런 일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게 너희 빛을 비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인데 등불을 켜놓고서 이 등불 너무 환하다 그러고 그걸 덮어놓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된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그러니까 내 빛을 자꾸 가리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불을 켜놓으면 높은 곳에 두고 그 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아이고, 아직도 저런 착한 사람이 있구나. 참 화나다.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화날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등불을 비추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행실이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잘했다. 네가 등불을 참 잘 켜놨다. 네가 등불을 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아도 밝은 곳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고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참 착하다 하면서 우리를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 보면 어떤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강도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반 죽음이 돼 있다. 그 반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쓰러져서 그러고 있는데 그 앞을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막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어이구, 그리고 삥 돌아서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면서도 어이구, 또 피가 있네. 아이고, 그리고 삥 둘러서 또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이구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짐을 막 풀어가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의 상처를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주막 주인한테 치료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그 주막 주인한테 2 데나리온을 주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2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이틀치 일당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틀치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준 거예요, 그렇죠? 사람 한 사람 돌보는데 하루 일당을 받고 이틀을 내가 볼일 때문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다가 혹시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때 더 든 만큼 또 줄게요. 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 있어서 누가 비추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빛으로 보였겠습니까? 종교인이 지나갔는데 막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고 막 찬송하고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 지나갔는데 자기를 거듭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빛으로 받겠습니까? 종교인이 레위인이 지나오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날 도와주겠지 반듯지만 그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아마 본인도 손가락질 했는지도 몰라요. 본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빛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아, 저 사람이 참 나를 살려줬구나.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인데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는 빛을 보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너희들의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행한 일들을, 그 일은 감추어서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명으로 해야 된다, 익명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 반대, 예수님은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무명으로 돌리질 않았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도 과부 그 사람을 드러내줬고 그가 한 헌금의 액수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하나님 나라 일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줍니다. 다 드러내주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누구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소금된 삶과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되는 삶입니다. 소금도 계속 소금기를 빼내가니까 소모되는 거잖아요. 등불을 켰는데 등불도 빛을 계속 비추려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계속 소모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모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올까요? 허전함이 오고 허탈함이 오고, 그리고 어느 날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소모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 만큼 우리는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언제 채움을 얻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소모됐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더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전시켜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모됐던 만큼 우리에게 다시 염분을 더해 주시고, 소모한 만큼, 빛을 비춘 만큼 우리에게 기름을 다시 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허해져요. 허전해져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힘이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도 등한시하게 되고 나도 지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모됐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빨이 채워주셔서 만땅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또 힘있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채워주시고 충만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